이 시간 저희들이 호세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서 14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그러면은 이 의미가 구원하였다, 구원하다라는 의미예요. 호세아. 여호수아도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하다. 그래서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같은 의미로 이름이 불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죠. 또 엘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죠. 말씀을 외치며. 그리고 여기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이제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12개의 선지서를 쭉 앞으로 읽고 나누게 되는데 그 시대적인 것들을 잠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성경책을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언제나 중간을 어디로 잡냐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1446년이에요. 1446년. 그럼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종로로 탈 때가 언제냐면은 430년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430년을 더 이제 BC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가 바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올 때가 4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1876년이 되겠죠. BC. 1876년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올 때가 그 시대가 BC 1876년이 되고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럼 야곱이 태어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이 물론 야곱을 낳았죠. 이삭이 몇 세에 야곱을 낳습니까?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30살 야곱의 나이에다가 이삭의 나이 날 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60세 그러면은 190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70세였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 될 때 이삭을 낳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기 시작할 때가 바로 30년 저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2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70세에 택해서 그때부터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이 220년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1876년이 되는데 220년이 되니까요. 2196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446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죠. 그리고 7년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제 왕이 없이 이렇게 이끌어져 가게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됩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어낼 때가 1446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광야의 시대하고 또 그 350년간 사사 시대 사무엘 때 끝나고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약 4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400년. 그래서 BC 1050년에 이제 왕조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가 됩니다. 사울 왕이 40년간 통치해요. 다윗 왕이 이어서 40년간 통치해요. 이어서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합니다. 120년이 바로 통일된 왕국 시대가 됩니다.
남북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끝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우상 숭배, 특히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각종 그냥 우상을 다 가지고 오죠. 솔로몬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가 없는 자로, 어리석은 자로 끝나잖아요. 그때가 BC 930년이에요. 120년이 지난 다음에 1050년에 시작해서 930년에 120년간 이제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가 되고, BC 930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돼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눠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되고요. 북은 이제 여로보암,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로 연결되는 것은 남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시작할 때 막 거짓된 신을 가지고 단과 별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애굽에서 있던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섬겨라 이렇게 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3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왜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몇 년간 있게 되냐면은 그들이 BC 722년 호세아 왕, 이게 호세아 선지자 말고요. 이름은 똑같아요. 호세아 왕 9년째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때가 BC 722년이에요. 그러면은 BC 930년에서 722년까지니까 약 208년 정도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20명 가까이 왕에 의해서 19명 왕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남유다는 언제 망하냐면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0년이고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까지는 약 135년, 134년 정도가 남유다가 더 오래 있게 되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멸망을 당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볼 겁니다만 그때가 BC 430년경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암흑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끝에서 봤습니다만은 그때 막 그 성전 안에 막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있었죠. 그것에 타락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말씀과 또 선지서를 보면은 그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 어느 시대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BC 700 약 한 50년 그 이후에 BC 740년 그경부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까지 활동했던 약 35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BC 760년에서 10년 정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 한 70, 80년 이전에 활동을 했었고요. 아합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 멸망당할 부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망합니다 하고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가 알기만 하면은 그분께 돌아와 그분의 그 긍휼과 자비,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외친 분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잠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선지자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곰의 음란한 여인을 택해가지고 결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근데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이를 3명이나 낳는데요 또 도망가 버려요. 다른 남자 쫓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호세아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또 가서 또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까? 이거 행위 예언이에요. 바로 이 고멜과 같은 그러한 음란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서 다시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 연약해서 맨날 넘어지고 또 죄짓고 한 그때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때에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아들을 세우고 그 생명으로 너희들을 샀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이것으로 확증했다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 이름도 그래 내가 구원했다. 호세아가 구원하다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본보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면서요.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온다고 해도요. 어떤 생명이 있다고 해도 천사들이라고 해도 아니면은 이 세상의 권세자 다시 말하면은 사탄 마귀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어떤 큰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능력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시대를 얘기해요. 여기서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있고요. 자,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열 때 여로보암 1세였고요. 가장 왕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에서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약 BC 740년 또 30몇 년 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난 것이 음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음란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가고요. 아세라를 따라가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을 산당에 가서 섬기면서 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아수르에서 섬겼던 신들, 모든 잡신들을 다 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몰래.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은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50%는 하나님 섬겼는데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갖지 않아요. 그래 50%만 나를 섬겨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내로 성경은 비유가 많이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래서 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지 10%는 아니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외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행위 예언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면은 크게 음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러한 추구하는 것에 풍조에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이 추구하는 풍조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은 세 가지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기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이라는 게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도 자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자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이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만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적이 되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성격이 맞으면은 그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사랑. 두 번째는요, 돈 사랑이 되어 있잖아요. 물질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 가치가 물질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게 돼요. 대학을 갈 때도 물질, 직장을 택할 때도 물질의 크기, 그 물질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 물질을 섬기는 이 물질이 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두 주인이나 한 주인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돈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물질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 물질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는 생명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이 물질에만 소망을 두게 되면 그는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쾌락사랑이에요. 쾌락사랑이에요. 막 즐거움, 자기 즐거움을 따라가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어떤 동호회에 일이 있다거나 그거에도 앞서요. 쾌락사랑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점점점 음란해지고요.
더 자극적이고 그래서 마약을 찾게 되고요. 막 더 그 즐거운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나타내는 그 시대적 흐름이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이 고통의 때가 이르는 세 가지 사랑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요. 크게 음란하게 되어서 특히 쾌락사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시대상이 다 그랬어요. 영적인 그런 음란에 빠진 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요. 육적인 음란에 빠진 것이 그냥 죄악된 그런 모습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가겠습니다.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멜. 창기였는데 고멜 여자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르엘 그러면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름을 지으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의 결과로 음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이스르엘 하나님은 흩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모세의 그런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마음에서 나를 경외함을 떠나면은 내가 너희들을 흩트러 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흩으셔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흩트러 버리겠다. 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신 하나님 이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폐하시겠대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버리겠대요. 포로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이 되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다 전리품이에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끝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처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야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루하마 여러분 그 히브리에서 로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을 얘기합니다. 긍휼. 그러면 루하마 하기 때문에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딸을 했는데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죄를 지어도요. 그 죄값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인다면은 오른손으로 죄를 지면 오른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오른손을 잘라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다 몸뚱이들만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위의 옷을 입으라. 하늘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말할 때 첫 번째가 긍휼의 옷이에요.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유세배에 의한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막 거룩한 척 목소리 막 이게 경건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경건한 자는 두 가지를 나타내잖아요. 환난의 때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것.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요.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은 경건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룩을 갖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가들리니스 이렇게 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동행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긍휼을 갖는 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루하마 이렇게 지어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요. 또 아이를 낳습니다. 자, 7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겠다. 히스기야 때 여러분 알 수 있죠. 사내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해주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의 앞에 펼쳐놓고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은 화살 하나 날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아람 군대를 갖다 없애버렸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유다에게, 남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역사상으로 일어납니다. 또 아이를 낳습니다. 젖을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고 딸 낳고 또 아들을 낳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에는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 되죠. 암미가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온 암미,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노암미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죠. 회개하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세 번째, 너희들이 죄의 결과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외치게끔 한 것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것이미로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떠난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대신 내 아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밑에 10절 1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 성취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이 뭔가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이 나타낸 대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처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잘 보일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흩어져 세상에 속해 있을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할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당연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의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 또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로 하나님 안에 모인 자, 하나님 뜻 안에 옮겨 심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게 있는 그런 지위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2장으로 연결되어서 말씀을 내일 나누고 또 14장까지 그렇게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께 노래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